오늘 우리가 제가 준비한 말씀 제목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쁨. 항상 기쁨. 네, 좋습니다. 항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쁨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 사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두 번째 부활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기억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맞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전염병이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있고, 이게 지금 글로벌 사회 하다 보니까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인류 역사상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모든 종교 행사와 종교 일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아주 이런 전염병 사태가 아마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예배가, 그리고 타종교 어떤 종교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올스탑 되는 그런 긴장 상태와 말도 안 되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두 번째 드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는 지금 백신이 이렇게 백신을 잘 맞아서 집단 면역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국가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어봐야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교회를 내가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느껴보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두 번째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을 제가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생각한 키워드가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 사도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전제하는 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시대나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이전까지는 극심한 핍박이 있는 곳이 있었고 덜한 곳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흥 종교라 여겨지는 이 개신교, 이제 로마교에서 이제 나왔을 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게 말고 그 전 초기 사도행전 때, 사도행전 시즌에 우리가 그 초기 기독교 시기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이 무브먼트 운동력이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박수받고 나도 믿을래, 정말 예루살렘에서 신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너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는 거야? 그분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가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복음의 요체가 뭐냐? 복음은 복음은 한자예요. 복음을 순 한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뉴스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기쁘고 기쁘다. 엄청난 소식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동네에 파티를 열지 않겠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기쁜 소식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크리스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기쁘다는 것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사회 분위기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나 여러분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른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예고 있이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어른들께서 뭐라고 하죠? 고통이 한번 찾아올 때는,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는 몰려오지 않습니까? 슬픔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한 번에 이거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슬픔과 역경을 우리는 겪어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들은 아직 그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불가항력, 인생이라 함은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 거야, 세련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청년의 때 그렇게 내가 잘난 맛에 살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고통을, 내가 준비되지 않은 고통을 못 겪어보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어요. 그 와중에 저 사람은 정말 참 특이하다라는 경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미시적으로 볼 때 그 고통의 재질과 깊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통 앞에 직면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통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 인간사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분짓는 기준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거룩과 음란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일들을 많이 겪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교회를 나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일생이지만, 제가 이번 주일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과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한다는 말이죠. 고난주간을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그런 영화 많이 틀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수님 못 박는 씬에선 어떻게 뭐가 터져 나오죠? 권사님들 울음이 터져 나오죠. 주님 예수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왜 봅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고난주간에는 기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밝은색 옷을 입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갈망, 성도의 갈망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 너무 화려한 음식을 안 먹는다거나, 일주일 동안 어떤 잔치나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양한다거나, 왜? 이 주간, 1년 동안, 1년 365일 52주 동안 이 고난주간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왜 시커먼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그게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래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요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흰 옷을 입고, 그러면 무슨 이상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밝은 옷을 입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예배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규칙까지는 아닌데 하나의 문화죠, 문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은 그렇게 예전에 한복 입으시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유의미합니다. 이것도 유의미합니다. 근데요,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리 사회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뒤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묵상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고 내가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맞고, 근데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미 천국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이미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미 단번에 죽음을 이기셨다. 다시 우리에겐 그런 슬픔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오전 예배 때 교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 예수 믿는다고 촌스럽다고 치부하지만 아직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지구상에는 무신론자보다 유신론자가 더 많습니다. 저 초강대국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 저 3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50%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4명 중 1명은 성경은 역사적 팩트고 성경은 역사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미국인 3억 명 중에 4명 중 1명 꼴은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는 어떤 동참하는 마음의 동기도 너무 기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땐 이미 부활을 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일종의 책무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기쁨.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제가 기쁨을 묵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기쁨은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기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원인.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린 부활주일의 그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초대 기독교계에서는 이 복음서를 그때 당시엔 책으로 적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단번에 수백 명한테 보이셨었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이 거짓말이고 이 책이 돌면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커뮤니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이유를 만든 책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법적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권력자들의 게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들이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작정하고 한다고 해도 서로 이게 꼬이다 보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애써도 거짓말은 탄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커뮤니티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명 자살했죠? 마띠아 추천해서 뽑았으니까 새로 그 12명 플러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70명 그리고 플러스 최소 한 150명, 200명이라고 칩시다. 최소. 그 150명, 200명이 입을 맞춰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안 하면 너 인생 끝이야. 너 앞으로 생계활동 어떻게 할래? 너 얼굴 다 팔렸는데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에 맞춘다고 그 한 200명 많이 최소 200명이 그 거짓말이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너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이 예수님 전하다가 또 벌을 받고 근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200명 중에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두 명은
아 제발 우리 가족 해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러면서 시체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극작가적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오케이? 수십억의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통장에 돈이 있고 힘들 때마다 그 액수를 보면서 힐링 받고 하다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해도 심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내 통장에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인가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우리처럼 안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은혜로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전 지구 인류 역사상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자꾸 거짓말 치지 마. 아니 내 통장 보여줘요. 거짓말 치지 마. 여러분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물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정말 불같은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확신, 그 확신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내가 그분이랑 식사를 같이 했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빈 무덤을 우리가 봤다니까요. 빈 무덤을 내가 목도했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서 그 빈 무덤을 봤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이거 너 봐라, 만져봐라. 그 예수님의 육성과 같이 떡을 떼서 같이 먹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이랑 직접 봤다는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까지 사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면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자기가 진짜 만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아닌 사실이다.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겠어요? 문맥적 의미로 구분을 좀 해보자 이거죠. 기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쁠 수 있다. 그럼 기쁨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초대 제자들은 직접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떡을 나눴던 사람과 그리고 먼 훗날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 66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을 사도 바울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우리는 66권이 잘 짜여져서 정경으로 채택된 66권을 건강하게 읽고 2000년 동안 건강한 교리적 신학적 어떤 교리적 틀, 건강한 신앙적 틀,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그들의 기쁨은 한번 여러분 이제 저에게 흰자를 보여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흰자를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우리가 졸음을 쫓는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무게감 있는 기쁨. 끔찍하게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손해볼 게 많은데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 엔조이,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고통을 감내하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나 우리나 같은 성령의 은혜 받은 다 같이 믿음으로 영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아닙니까? 맞아요? 뭐라고요? 기쁨의 종류가 뭐라고요? 단순히 하하호호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 무게감이 있는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를 돌아봤어요. 저의 경우를. 이 기쁨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신앙생활에 빗대었을 때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한 1년, 2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기쁩니까? 지금 아멘 하신 믿음 좋으신 분도 있고 저기 제가 아시는 분은 진지하게 나를 딱 돌아봤을 때 내 신앙생활이 기쁜가? 우리가 기쁘다, 내가 기쁠까 아닐까? 기쁘다는 거를 자각하거나 인지하거나 생각해보는 상황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내가 기쁜가? 내 신앙생활이 기쁜가? 나는 예수를 믿는 게 기쁜가? 돌아봤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기쁠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에 내가 정말 그 부활하심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 기쁨이 있을까? 기쁨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삶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다가올까?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영적인 미래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 아는데 내 생활로 진짜 기쁠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천국에 있대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차등적으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집이 있으니까 기쁘다. 이거 뭐 이렇게 기쁠 수도 있죠. 근데 나의 집도 집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 나는데 내 현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내 현실 생활에서 이게 진짜 기쁨일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제 인생을 반추했다는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쁜 신앙생활이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나요?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랑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이 도중에 믿어지는 분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신앙적 간증이 있어요. 안 모태 신앙인 분들은. 근데 오랫동안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 하시거나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학교에서 막 점프하면서 찬양하고 이래도 점점 무뎌지거나 식어지거나 변질되는 게 태반입니다. 근데 그 변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약간 묻어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 뛰면서 막 50세인데 막 티셔츠 땀 흘리고 찬양하고 이건 좀 관절도 좀 그렇고 우리가 그 인생의 우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첫사랑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귀하게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무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과연 신앙생활에서 기쁘게 하고 있는가, 기쁜 신앙생활인가를 제가 돌아봤을 때 그렇게 기쁘다, 와 기쁘다 이걸 이렇게 인지하면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 잘못됐어.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 그런 어떤 표면적인 내가 의식은 하지 않았으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냐면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저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단, 하드 트레이닝, 어떤 고통,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근데 기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정말 큰 충족감을 느낄 때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 돌아보면 첫 번째는 언제냐면 제 간증입니다. 일종의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라는 사인을 받을 때 너무 기뻐요. 형님이 제가 중학생 때 만났던 형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님 안수 받고 이제 목사님 돼서 설교를 선포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기묘하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모사가. 여러분 모사라는 단어 뜻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사가예요. 모사가.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르겠다. 나는 10년 동안 12년 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레파토리처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는 지금 예술가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나름대로 성도로서의 인생, 성도의 삶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야, 참 하나님께서 저 형님은 목사님이 되셔서 저렇게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정말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 형님의 인생, 저 목사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그 이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길에 제 나름대로 느끼는 외로움과 어떤 갈등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게 좋게 가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선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다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성령님의 열매와 증거를 볼 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가 어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복된 일이 있을 때는 기쁘죠. 근데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저를 매개 삼아서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왜? 누가 봐도 성령님의 열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매개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걸 확인받을 때 너무 기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가 기쁩니다. 비슷하죠? 그때는 정말 위안이 되고 기쁩니다. 책이 나왔네, 뭐 했네, 구독자가 이렇게 됐네. 좋긴 한데 기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나? 좋아요. 좋은데 심령에 충만한 기쁨?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심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깊이가 남다른 영적인 기쁨은 의미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기쁘다고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인데 이 의미가 너가 생각하는 의미가 참 의미가 맞아라는 확신을 받을 때 기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뻐요?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냐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사십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이 일이 최고라고 해서 일만 하다가 명예퇴직하고 나니까 애들이랑 아내랑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화할지를 모르고 버벅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 당해가지고 혼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우리 지금 현 시대 사회 환경에서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남성성 중에 뭐가 있냐면 일에 매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래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고귀한 나의 달란트고 사명이고 의미입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기계적으로 어떤 뭐 환경적으로 이걸 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 취직했으니까 의미가 있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참 의미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거룩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마음의 동기로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사셔야만 참된 의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복음 말고 다 누려보는 겁니다. 돈 쫓아가는 거예요. 왜? 저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저게 행복한 것 같으니까. 저게 기쁜 것 같으니까. 음란하게 삽니다. 왜 삽니까? 내가 성적 쾌락이 기쁜 것 같으니까. 성적 쾌락이 기쁩니까? 그 쾌락은 오래 안 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약하고 뭐하고 삶이 왜 망가집니까? 이게 기쁨인 줄 알고 평생 그걸 위해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막상 내가 이 사과를 먹어보니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해져요. 기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표와 열매를 주실 때 저는 누구보다 기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영으로. 제자들과 같은 종류, 같은 질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감이. 즉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진 않다더라도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단하다. 우리는 뭐 영으로 만났으니까 안 좋아? 믿음이 질감이 다르다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뭐 제대로 믿고 싶어. 이런 유치한 저급한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영으로 만난 사람이 색깔이 다르다 이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는 그렇게 제자들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진 않다더라도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으로 사는 기적과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 어떤 그릇이라고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기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기쁜 겁니다. 내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 뭐 잘 안 느껴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짜증낸다고 약속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미시적으로 보면 여러 예화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내가 믿음이 안 좋아 보일 때도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영적 권위가 뭡니까?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아들, 딸들이라는 엄청난 권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게 기쁜 겁니다. 나와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 여러분 개개인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어떻게?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단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게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섭리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데 기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약속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지금 이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지금 과일 깎고 아들이랑 축구 보러 가고 뭐하고 이럴 시간에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로 여기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아멘을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작은 외삼촌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 외삼촌이 지금 백혈병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또 누워 계세요.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마지막에 영접해서 천국 간 사람이 있고, 그 아멘을 못해서 우리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요. 제 친구의 어떤 분이 장의사래요. 장의사. 맨날 이제 시체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체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똥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똥이. 근데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장의사예요. 똥이 왜 나오냐? 그 장의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가기 싫다고, 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똥이 나올 정도로 가기 싫다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 목사님들이 장례식 집도할 때 어떤 목사님 환상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단이 몰려와서 그 영혼을 갈취해 가려고, 그 영혼을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장의사분들은, 그리고 목사님, 장례 집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 입관예배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시체 얼굴만 봐도 이게 넌 크리스천인지 크리스천인지 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분의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이게 민망하잖아요. 잘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너무 평안히 잘 돌아가셨고 변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 있죠. 지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아니 믿줘야 본전인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곧 복수 차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아멘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멘 하는 게 죽기보다 힘드니까 아멘 안 하고 죽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일단은 차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즉 핵심은 이 모든 것은 우리 감정적 기쁨이나 슬픔, 어떤 믿음 떨어진 것 같은 느낌과 전혀 연관이 없는 하나님 자체의 선하신 성품이자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아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사실. 우리가 기쁜 이유,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정직원이 아니야. 내가 지금은 빚도 이렇게 있어. 내가 지금은 이런 슬픔을 겪었어. 근데 기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재림.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내가 역설적으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너무 기쁜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영혼이 기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성전에서 던짐 당하고 뜨거운 기름을 들이붓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 재판.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을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이거 민심이 장난 아니다. 또 쿠데타 일어나면 우리 로마에게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수주의적인 애국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은 정치 재판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도 왜 죽었어요? 정치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이 곧 신이고 신의 대리자인데 저 사람이 자꾸 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반란의 요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동 분자 취급을 받으면서 다 그렇게 재판받고 죽은 거예요. 그 사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거 찾아보지 마시죠.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뭐 그런, 남자분들은 좀 그렇고, 돌 맞아서 이슬람에는 아직도 돌 던져서 죽여요. 그리고 꼬마애가 물건 훔쳤다고 그 뿔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꼬마애가 울고 있는데 타이어에 손 해가지고 손 뼈 으스러뜨리려고 그 재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돌 맞아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떠받들려고 하다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얘 뭐야 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치료하고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 맞은 적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태형 있지 않습니까? 곤장 때리는 거. 그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맞다가 도중에 꼭 기절을 한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 맞기 직전 스트레스, 그리고 맞을 때 그 고통, 이게 합치돼가지고 기절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기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깨어나서, 그리고 상처가 이제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 약 발라줬다가 또 때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제한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육체적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항상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자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웃지 않으나 마음이 충만한 희락과 기쁨이 가득할 때가 우리는 있다고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기쁨은 마치 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항상 흐르고 있는 강.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항상 흐르는 기쁨의 강. 내가 의식하지 않으나 항상 존재하는 한강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의 강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의 기쁨. 코로나 때문에 슬프고, 자식 때문에 슬프고, 부부관계 때문에 슬프고, 내 미래 때문에 슬프고, 불안하고, 근데도 기뻐요. 이 기쁨은 표면적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기쁨이라, 영의 기쁨. 눈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기뻐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감정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는 감정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없다.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애한테 산타는 사실 너희 아빠야 하는 정보를 주입했을 때 얘가 울죠. 뭐죠? 정보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이마트에 갔는데 얘가 항상 계속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집에 가서 이거 해줄게. 그러면 애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줄게라고 말하면 그 정보가 애가 울고 있는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보는 감정을 바꿔요. 하나 더 나가서 올바른 정보는 영혼의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정보가 나의 영혼의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정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보가 내 영혼의 감정을 사로잡는 겁니다. 영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는 것, 이 코로나 시즌, 이 암울한 미래에도 우리가 감히 기쁘다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신앙생활이 지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정한 의미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내가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합리가 뭔지는 아십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나 되십니까? 60살 됐다고 해서 수능 다시 보면은 60살 됐기 때문에 만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냥 믿는다. 이 5글자가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요. 우리 어른 세대의 강점 아닙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기쁘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2021년 부활주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되길, 더욱 새롭고 깊고 단단하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의 책무가 보다 항상 기쁨.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세상살이 녹록지 않지만 이 깊은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한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잘 견지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2021년 마스크 쓰고 드리고 있는 이 극단적이라고 하면 극단적일 수 있는 두 번째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기쁨이 이 코로나 시즌에 너무 큰 격변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이 다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당당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원히 기쁩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약속은 변치 않으며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거룩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믿음이 되어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기쁨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막이 강이 되었습니다. 주여,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기쁘다 기쁘다 말로는 고백했지만 기쁘지 않아 의미를 찾았던 우리들의 불쌍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내 말랐던 마음의 사막에 샘이 솟아 강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기쁨, 이 화평, 이 희락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도구로 더욱더 열심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 충실히 성실히 잘 남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큰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